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가장 대담한 주장 중 하나를 이해하려면요. 아주 먼 옛날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 정말 잠깐 스치듯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주 미스테리한 제사장 왕이 한 명 있거든요.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떻게 이 모든 이야기의 열쇠가 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아니, 왕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이라니 좀 이상하죠? 바로 이 한 단어, 대제사장.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정말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시 유대인 신자들한테는 이 주장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명백한 모순이었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네, 제사장직의 수수께끼. 문제의 핵심은 바로 율법하고 딱 부딪혔다는 거예요. 자, 이 수수께끼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을 한번 보세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오른쪽 예수님은 어땠죠? 다들 알다시피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왕의 혈통,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셨잖아요. 이건 뭐 법적으로 완전 모순인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이 난처한 상황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진짜 해결 불가능한 사건을 맡은 탐정처럼 이 딜레마를 풀어야만 했는데 그가 찾아낸 해법이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이었습니다. 네, 율법 이전의 단서. 이 저자의 전략은요. 율법을 어떻게든 바꾸거나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예 율법이 생기기도 전 시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저자의 그 놀라운 통찰이 확 보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저기 보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보다 무려 수백 년이나 앞서 존재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멜기세덱의 제사정직은 율법보다 훨씬 오래됐고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정말 미스터리한 인물이에요. 성경에 족보도 없고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의 직함,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이 독특한 신분,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 이게 바로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두 왕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에 나오는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브라함이 정말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두 왕을 동시에 만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와, 이 두 왕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한쪽은 보세요. 아무 조건 없이 빵과 포도주, 그러니까 축복을 먼저 줍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어때요? 전리품을 나누자, 우리 거래하자, 이렇게 물질적인 제안을 하죠. 이건 그냥 두 왕이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건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무조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행위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존경을 표했다? 이건 뭐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는 지금 소돔 왕에게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세상적인 부는 하나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 진짜 부의 근원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와, 멜기세덱이 가져온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겠다고 그냥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고대 단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으로 직접 연결되는지 그 다리를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의 계열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개념을 딱 꺼내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문 대대로 물려받는 그런 직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치 왕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직접 임명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으로 세워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제사장직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제사장직을 직접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해지죠? 왼쪽의 레위 계열이 일시적인 그림자였다면 오른쪽의 멜기세덱 계열은 영원한 실체, 이제 원본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더 우월하고 더 완벽하고 영원한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그 사건의 순서 있잖아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치 미래를 위한 숨겨진 청사진처럼 훗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돼 신적인 패턴이었던 거죠. 한번 보세요. 전투에서 이기고 십자가, 승리한 후에 제사장이 나타나서 부활, 떡과 포도주로 축제를 열고 성찬, 마지막으로 그 승리의 의미를 해석하면 축복하는 중보. 이 흐름. 와, 이건 그냥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예고편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종의 고급 과정으로 여겨졌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가르침을 초보자들이 먹는 젖이 아니라 성장한 사람들이 먹으면 단단한 음식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아기가 젖만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딱 그 이치입니다. 그럼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왼쪽처럼 눈에 보이는 규칙이나 지상의 성정 같은 것에서 오른쪽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진짜 실체, 즉 완성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옮겨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멜기세덱을 이해한다는 건 기존의 율법 제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진짜 배기, 영원한 계획의 그림자나 모형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수천 년 전 이 미스터리한 제사장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언젠가 사라질 그림자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을 실체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